소망했더니 결국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12혈증 앓고 있는 한 여인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는 돈도 다 허비하고 더군다나 아무 효험이 없이 더 심해졌습니다. 이제 죽을 날이 점점 가까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이 그 와중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여인이 작전을 짰는데 뭐라고 짰냐면 무리 가운데 섞여가지고 뒤에 와가지고 살짝 만지고 가면 혈증 근원이 마르고 병이 날 거다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실천을 했어요. 옷을 살짝 만졌는데 혈증의 근원이 마르고 병이 나은 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을 보려고 한 게 아니라 이 여인을 보려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밀고 쓸리고 막 이러는데 어떻게 알아요? 누가 됐는지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또 이야기합니다. 누가 내 손을 대었다, 내 옷에.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 모든 사실을 말하니 예수님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요즘 세대를 보면 예수님에 대한 간절한 믿음을 가진 분들을 찾기가 힘이 듭니다. 집에 무슨 일이 있었다? 안 나옵니다. 코로나라고 안 나옵니다. 배 아프다고 안 나옵니다. 누가 왔다고 안 나옵니다. 간절함이 없습니다. 간절한 사람을 찾기가 힘든 시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모두 우리보다 먼저 산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괜찮았을까? 그때도 역시 간절한 믿음을 가진 분들이 없다고 설교하는 것을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간절한 믿음을 가져야 병도 낫고 구원도 받고 평안도 받고 건강하게 살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예수님께 나오면요, 이 여인처럼 치료받고 구원받고 평안하고 건강하다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있게 도평교회 나오면 이 여인처럼 치료받고 구원받고 평안해지고 건강해진다고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교회 나오면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세상의 사람들은 교회 가면 코로나19에 걸린다고 그럽니다. 도평교회 오면 코로나19에 걸린대요. 그래서 사랑하는 남편도 사랑하는 아내도 안 옵니다. 심지어 교회 요즘 가야 너 요즘도 교회 다니냐? 물어봅니다. 야, 다른 사람들 다 대예배 안 가고 비대면 예배 드리면서 인터넷 예배 드리고 지들 마음대로 다 하던데 야, 너 이전까지 교회 가냐? 물어봅니다. 여러분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비대면 예배라 교회 가지 않아. 우리 교회는 코로나19 없어. 교회 안 가는 걸 자랑 삼아 이야기합니다. 비대면 예배 드린 걸 자랑 삼아 얘기하는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면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교회에 오면 예수님 만나 병 고치고 구원받고 평안의 마음을 얻는 것인데 교회에 오면 힘든다는 겁니다. 걸시작거린다는 겁니다. 심지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교회 다니는 게 창피해가지고 예수 믿는 게 부끄럽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에 나오신 분들은 이 모든 어려움 다 극복하고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입니다. 아멘.
교회 가서 예수님 만나야 여러분 문제도 해결되고 저의 문제도 해결됩니다.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나라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나라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가정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대문 열고 들어가면 근심 없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근심을 갖고 사십니까?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의 문제, 저의 문제,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나라의 문제,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교회 다니지 말고 그냥 주저앉아서 주여도 소리도 못 지르고 그냥 주저앉아서 삽니까? 5명 이상 모이지 말라니까 예배 안 나옵니까? 자, 오늘 이 본문에 나온 한 여인의 간절한 믿음을 보십시오. 오늘 우리 모두 한 여인의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러 여기에 나왔다고 느끼며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나온 한 여인은 이름도 없는 평범한 여인입니다. 병도 안 걸렸고 평범하게 사는 이 여인에게 어느 날 갑자기 열두혈증 하는 그런 병이 찾아왔습니다.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우리들도 평범하게 사는데 어느 날 코로나가 찾아와서 여러분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 버렸습니다. 평범한 어느 날 갑자기 병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천국에 갔습니다. 우리 교인 중에 혈액증을 앓고 있었던 여인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분은 여기 거의 없습니다. 도평에 사시는 노인들은 한두 명 알 수 있지만 제가 얘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교인들도 거의 모릅니다. 여러분, 이 권사님은요, 막내를 낳고 나서 50년 동안 한 방울, 두 방울씩 피를 흘렸습니다. 그게 혈액증입니다. 피가 멈추지 않아요. 아무리 많은 음식을 먹어도 그 권사님은 살이 찌지 않습니다. 항상 얼굴에 왜 핏기가 없는가 나는 궁금했습니다. 아니 저렇게 잘 드시고 저렇게 잘 돌아다니고 잘 일하는데 얼굴에 왜 핏기가 없을까? 일이 고되니까 교회 오면 자기가 일수입니다.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목사 설교하는데 지금 벌써 졸고 있습니다. 난리입니다, 난리. 사람들이 옆에서 쿡쿡 찔러댑니다. 목사님 설교하는데 자지 마. 금요일 속회에 10분 드리는 것도 힘들어합니다. 교회 오면 졸기 힘들고 힘들어서 오래 일을 못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다. 더 괴로운 것은요, 사람을 만나려고 하려면 속옷을 매일매일 갈아입어야 되는데 하루에도 3번, 4번, 심지어 힘든 날은 5번도 갈아입습니다. 더 괴로운 것은 피를 조금씩 더 하혈한다는 겁니다.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혈액증입니다. 여러분 기침 해보셨죠?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옛날에 저 어렸을 때는 기침약이 별로 없고 감기 걸려도 병원 안 갑니다. 돈이 없어서 못 갔고 뭐해서 못 가고 안 가고 엄마 아버지가 데려다 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감기 걸리면 방에 묵방에서 기침합니다. 밤새도록. 해보셨죠? 죽었어요? 살았어요? 그거 여러분 내가 봤을 때 일주일만 하면 죽습니다. 다. 죽을 맛이죠. 죽을 맛. 근데 여러분 12년 동안 이게 혈액증이라면 여기 보면 이 여인은 우리 권사님보다는 조금 나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이 여인은 우리 권사님보다는 조금 더 힘이 들었는가 봐. 더 많이 하혈하셨는가 봐. 12년 동안 혈액증을 앓았습니다. 그것도 자그만치 12년입니다. 12년. 여기 나오는 12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 아래 아이루의 딸 나이가 12살입니다.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기에 10이라고 하는 숫자를 써놨을까요? 그만큼 긴 세월 동안 고난 가운데 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치료된 것처럼 12살 된 소녀도 예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럼 여러분 병은 얼마나 되셨습니까? 50년 되셨어요? 12년 되셨습니까? 아니면 이틀 되셨습니까? 하루 되셨습니까? 또 하나의 세상의 모든 의술로 치료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해야 치료된다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병은 무엇이고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를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이 여인을 보십시오.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차있지만 하루에 한 번씩 병원 오시오. 괴롭죠?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그럼 며칠 다니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의사님, 일주일에 한 번 오면 안 되겠죠? 아, 우리 동네 가까운 데 있는데 거기 가면 안 돼요? 그러죠? 네. 일주일만 다녀도 죽겠죠? 이 여자는 몇 년 다녔어요? 12년 동안 수없이 다녔을 거예요. 힘들죠?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생님, 한 달에 한 번 오면 안 될까요? 그러다가 3달에 한 번 오면 안 돼요? 6달에 한 번 오면 안 돼요? 그러다가 옮기면 안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괴롭죠?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여기 많은이라고 하는 단어는 엄청나다, 심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단어를 반복해서 쓴 이유는 뭐냐면 여러 위원에게 당한 엄청난 고통을 강조하는 겁니다. 어려운 병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2000년대입니다. 지금은 의사도 있고 의원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그것도 의사도 별로 없고 의원도 별로 없고 의원과 의사의 대부분은 다 남자입니다. 여러분, 여인이 하혈을 하는데 남자가 진찰을 하는 겁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병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저도 산부인과 몇 번 가봤지만 따라가봤지만 말하기 힘들고 어렵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남자들은 모릅니다. 근데 설상가상은 뭐냐면 물질이 있었는데 부자였는가 봐요. 12년 동안 그 여인이 혈우증을 앓았다라고 하는 것은 다 허비했다고 합니다. 이 여인의 집은 그래도 잘 살았다는 뜻입니다. 적어도 12년 동안 살면서 돈이 있는 것을 다 이 병원 저 병원, 이 의원 저 의원, 심지어 돌팔이 의사까지 다 찾아가서 허비했다는 뜻입니다. 여기 오신 분들 중에 돈이 없어서 병원 가는 것이 무서워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애를 낳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당시에도 다 병원이 있었습니다. 병원 갔으면 분명히 사셨을 거예요. 저는 병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돈 생각이 듭니다. 무서워서 가지 못하고 돈이 없어서 가지 못합니다. 한 번 병원이라도 가보고 죽는 것이 소원이라고 하는 말을 저는 들어본 적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형편에 나아지는 것이 아니고 더하여졌다고 했습니다. 중하여졌다고 했습니다. 치유 불능입니다. 의학적으로, 의원적으로 모든 의욕을 다 동원해도 치료 불능입니다. 지금 말하면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때 되면 죽으시오. 그 얘기입니다. 죽을 준비하시오. 그 얘기예요. 이때 들은 소식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소식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도 이렇게 황당할 때 예수님 소식을 들으셔야 돼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이것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 나오려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잘 나야 됩니다. 보십시오. 요즘처럼 교회 가면 병 올라온다고 하면 누가 여기 옵니까? 누가 가요? 여러분, 도평교회에 병 올라온대. 거기 가면 죽는데
교회 갔더니 거라사인의 지방에 사는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정신병이 온전해졌대요. 4명이 데리고 온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기도받고 올라당 나섰대야. 안식일 날에 손 마른 사람이 왔는데 예수님이 치유해줬대요. 안식일 날 18년 동안 꼬부러 있는 그 여인을 예수님이 치유해줬대. 얼마나 좋은 소문입니까? 이 여인은 이런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보기로 작정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 만나려고 오셨죠. 할렐루야. 아니 예수님 만나러 오신 사람이 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27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손에 손을 대니,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뒤로 살짝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남자의 신체는 남자의 몸을 만질 수가 없어요. 그 당시 접촉할 수 없어요. 두 번째는 의식법상으로 부정한 여인입니다. 공중 앞에 나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와서도 안 됩니다. 더군다나 사람들과 접촉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여인은 이렇게 한 겁니다. 따라서 여인은 자신의 신분, 상태를 숨기기 위해서 예수님이 둘러싸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이용하기로 한 겁니다. 여러분, 저를 이용해도 좋습니다. 예수 만나야 됩니다. 아멘? 네. 아멘. 옆 사람을 이용해서라도 예수 만나야 됩니다.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중풍병자가 생각납니다. 친구의 도움을 받은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오기 위해 지붕을 뚫고 내렸던 황당무계한 사건이 있습니다. 과감성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금 이 여인은 과감할 수 없습니다. 뒤로 와서 살짝 만집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하려고 무리를 이용합니다. 이 여인은 지금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구원의 여명이 이 여인에게는 전혀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을 대니 하고 이 본문이 쓰여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문제는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신다는 나의 문제, 우리의 문제, 나라의 문제 모두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간절한 믿음을 갖는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기도를 해도 간절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도 간절해야 합니다. 설교를 해도 간절해야 합니다. 여러분 찬송을 해도 간절해야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려고 한 것은 간절한 마음과 진실한 믿음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단지 탁월한 능력 있는 분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옷자락을 만지면 자신의 병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굳은 신뢰, 그가 인류를 구원할 구원주라고 하는 믿음, 이게 있었기에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왜냐하면 이는 내가 그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간절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요 간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이게 간절한 믿음입니다. 한나의 기도는 간절함의 기도이며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꼭 그렇게 되는 믿음을 가졌던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심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간절한 기도 위에 하나님은 축복해 주셨다고 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모두가 혈유증을 가진 여인의 믿음과 같은 간절한 믿음이 이 사랑하는 아브라함도 엘리야도 한나도 갖고 있었습니다. 이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의 바람처럼 예수님께서 구원을 주셨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소문을 듣고 다
다음에 장애를 뛰어넘는 간절한 믿음으로 옷자락을 만지자 예수님께서 능력이 나가셨고 그것을 곧 깨닫게 되었다고 예수님의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이 그의 간절한 믿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아멘. 2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에 그의 12 근원이 곧 마르되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즉시 일어났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간절히 스쳐가는 그 순간 간절한 믿음으로 만져 예수님의 능력은 즉시 유력을 발생했습니다. 아멘. 이 여인이 원인이 제거된 것입니다. 12혈육 중에 원인이 제거됐습니다. 여기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말았다고 했습니다. 이 뜻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12혈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당장 느낄 수 있는 몸의 변화를 체험했다고 하는 뜻입니다. 아멘. 즉각적인 효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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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말씀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효험이 나타납니까? 희한하네. 여러분 졸다 보면요, 잘못하면 말씀 들을 때 졸다 보면 3층에서 떨어지면요 바울에게 죽은 유수도가 된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는 정신을 바짝 잡으셔야 돼. 그러자 예수님은 간절한 믿음의 여인을 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여인을 보시게 했을까요? 첫째 이유는요, 여인의 간절한 믿음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을 왜 보기를 원하시느냐? 간절한 믿음이 있느냐는 것. 아멘. 두 번째는요, 이 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이 여인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고 예수님에게 나와 지금까지의 모든 사실을